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좀 이따 마지막에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히브리 원어의 발음은 노아흐입니다. 그 뜻은요, 위로 또는 안식을 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위로와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성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 또한 제한되어져 있죠. 돈과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 또한 그 순간일 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는 노아흐 위로를 받을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울하십니까? 그 우울한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노아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 세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인본주의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통해 나의 살아가는 기준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 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음란과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 등으로 가득 채워진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나와 있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 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쓸쓸하고 세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외롭고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인 사단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의 시스템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시스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그 시스템에서 무엇하라? 나와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방법을 이 땅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거짓된 평화와 위로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 불안, 걱정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께 무엇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평강을 주실 것이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의 구절 안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재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이라고 생각을 하더라.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의 문제를 이뤄내기 위해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먼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로 맡겨드리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맡겨드리길 원하신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를 나에게 맡겨줄 수 있겠니? 재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재정의 모든 주권을 나에게 맡겨줄 수 있겠니? 그래야지 너가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자유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 거예요. 왜? 우리 자녀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재정의 문제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무엇을 보게 되어졌을 때, 문제를 보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와 안식과 소망함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무엇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땅이 무엇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패와 포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트이며 포악함의 히브리어 하마스입니다. 이 땅이 부패하였다, 샤트 되어졌다, 이 땅이 포악하다, 히브리어로 하마스이다. 두 단어는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이 시대가 무엇과 같이 되어진다. 노아의 시대의 때와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노아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부패. 언제 부패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부패하게 되어지고 포악하게 되어진다. 근데 포악하게 되어진다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하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있을 것이며 전도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주가 오실 그때에도 이 땅은 노아의 때와 같더라. 그래서 포악함, 민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마스 뜻하고 있지요. 왜? 처음에 있는 것들이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어진다. 왜냐하면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가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마스, 포악한 자들, 부패한 자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부패와 포악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첫째, 노아는 의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의인, 이시자딕. 의인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있냐면 짜딕. 짜딕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의, 정의를 뜻하죠. 그래서 의롭게 예수와의 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짜딕,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와의 피로 당신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하지요. 하지만 듣는 것으로만 너희가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요? 최종 심판의 때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자. 히브리어로 탐임, 흠이 없다, 온전하다. 히브리어 탐민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한 단어인데, 이는 번제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번제물이 되신 예수와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탐밈,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졌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탐민은 번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으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번제물이 되신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의인되어진 자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셋째,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해야 세상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꼬르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완전한 자다. 근데 사단은, 야, 너가 지금 몇 시간 전에 행하고 말하였던,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생각해봐. 너가 의인이야? 의인이면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러한 마음 가질 수 있어?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와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되어졌도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영혼들이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방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을 절기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아직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나와 있죠. 준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 코데시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행 연습이죠. 거룩한 예행 연습 준비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있게 되어질 여호와의 심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월삭과 샤밧과 절개의 이름으로 모여 거룩한 예행 연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경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미크라 코데시 예행 연습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나와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예행 연습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어질 것을 믿었다. 그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며 예행 연습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오래 살면 80, 90인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노아처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행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야가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야는 가을절기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간 1번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속죄, 덮다의 뜻이에요. 예수와의 보혈, 속죄, 덮어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입니다. 여러분들 방주를 짓고요, 예수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을 덮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무엇을 본다? 의로움을 보더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언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과 밖을 역청을 바르도록 말씀하신다. 역청이 히브리 원어 고페르 뜻은 속죄, 덮는다, 몸값을 의미하며 이 단어는 히브리어 키프르, 용키프르, 요문 나를 뜻하죠. 키프르는 덮다, 속죄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즉 노아 방주에서 역청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예수와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리고 방주, 히브리 원어로 테바, 상자의 의미는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와를 의미한다. 이 방주는 사망의 물로부터 구원받는 곳이며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신다. 왜냐? 마지막 그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내길 원한다. 그것은 예수와의 핏값으로 만든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첫째, 노아는 공동체와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여러분들, 노아의 가족들 총 8명, 왜 8명이 구원받게 되어집니까?
히브리어 숫자가 8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80명도 아니고 800명도 아니고 8명.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나와 있죠. 노아의 가족들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아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살아간 노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비웃고 비정상적이라는 말을 들었고 노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배는 어디에다가 지어야 됩니까? 바다에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산 중턱에?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는 맞아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면 순종하고, 머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순종하는 나쁜 버릇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노아를 떠나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들며 함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의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쉼과 안식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들은 이 땅에서 소멸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의인과 함께 악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지요. 둘째, 노아는 공동체와 함께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함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까? 마지막 때를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행 연습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는 이러한 예행 연습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집니까? 다 멸하기까지 죽게 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은 심판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요. 다시 말해, 무슨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육적인 일,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즉 세상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없기에 피할 수가 없었죠. 참고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랑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폭발시키고 이 땅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물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치라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와의 보혈을 바르지 아니하는 틈, 연약함과 쓴뿌리를 찾아서 우리의 구원, 교회를 빼앗아가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까?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러분들 개인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함으로 개인이 시작되어지죠. 하지만 개인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방법을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고, 서로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서로 용서하는 방법을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만 완벽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의 신앙은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무엇이 존재할까요? 질서와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신앙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둘째 계명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를 통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배우게끔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비밀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의 양떼들과 함께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으니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나쁜 것 같죠. 이게 인본주의의 해석인 거예요. 왜냐? 첫 번째는 예수아가 재림하시는 그때가 누구의 때와 같더라? 노아의 때에 데려감을 받았어요. 무엇에 의해? 홍수에 의해 데려감을 받았죠. 이 땅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버려둠을 당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나머지는 쓸려 데려갔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존 해석이 잘못되어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2명 중에 1명은 데려감을 얻게 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이는 휴거를 당한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에 의해 휩쓸려 데려감을 얻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실 때 풀어지는 진노의 심판은 어느 때와 동일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2명 중에 1명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데려감과 버려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심판의 때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아서 구원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데려감을 얻게 된 자는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은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데려감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체. 그러면 여러분들, 시체에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잖아요. 왜? 시체의 육체의 살을 뜯어먹기 위하여. 그러면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있는 곳에 있잖아. 그러면 휴거당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노의 심판에 의해 휩쓸려간 자가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말씀을 한 사람은 휴거를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7절의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단락 2번 창세기 8장 10절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나무는 누구를 뜻합니까? 이스라엘이 무엇 되어지는 것을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여러분들 그 해의 첫째 달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그 해가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이후부터 첫째 달은 무슨 달이었습니까? 니산월이었습니다. 그렇죠? 니산월은 무엇이 있는 절기입니까? 봄의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이 있는 절.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이전에는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1장까지는 첫째 달은 어느 달을 말하는 것일까요? 티시리월 7월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노아가 홍수 심판이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땅에 내려오게끔 하셨는데 그 달이 언제일까요? 욤 테루아 나팔절이죠. 예수아가 오실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아는 어느 때에 오십니까? 가을 절기 때에 오시죠.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런데 노아의 그 방주가 며칠 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티시리얼 1일 그 해가 시작되어지는 날 언제입니까? 나팔절.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물이 거친 날, 회복되어진 날,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사인을 알기 위해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 보내며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 돌아오게 됩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는 대속제일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만민절에 열방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땅 위에서 물이 거친 날이 첫째 달 초하룻 날인 티시리얼 1일 나팔절이었습니다. 즉 나팔절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열방의 왕으로 오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즉 노아 방주 사건은
마지막 때 어떤 것과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휴거의 모습. 목사님, 노아 방주 사건이 왜 마지막 때 휴거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의 시작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는 그 땅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것을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보고 있다? 휴거로 보고 있다. 왜? 땅 위에 올라갔으니까.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 사람이 땅 위에 올라갔던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물이 내려옴으로 땅 위로 올라가게 되어졌더라.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그래서 자기네들은 무덤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깨어 일어나여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늘에서 노아가 마치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나게 되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이 땅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이는 마지막 때 일곱 대저 심판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구원을 이루어낸 거룩한 신부들이 공중 재림하신 예수야를 맞이하러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는 모든 재앙이 끝난 후에 휴거한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 1번 창세기 10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굿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런데 갑자기 이 땅이 회복되어졌는데 이 땅에 또 무엇을 행하는 자가 나타납니까? 부패와 포악함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니므롯이지요. 니므롯의 히브리 원어는 마라드이며 반역과 배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첫 용사라는 것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니므롯과 같이 여러분들 마지막 때 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번역되어졌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기포르, 차르, 파님, 야훼입니다. 히브리어 기포르 뜻은요 용사이며, 차르의 뜻은 사냥이며, 파님, 야훼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즉 니므롯은 하나님의 얼굴과 닮은 자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즉 무엇에 순종하는 자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구나.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니므롯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떡이나 뭐가 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바벨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자. 왜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홍수가 오더라도 높은 건물을 세워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인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신뢰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므롯과 같은 이들과 싸워 이기는 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이 나옵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의 장막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찬송하게 한 거예요. 왜? 노아의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노아 시대처럼 마지막 때가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셈의 장막에 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에덴으로 돌아갈 것이다. 셈의 장막이 무엇으로 운영되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야,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되어질 그 예수야를 찬양하며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셈의 장막에서는요, 여호와의 얼굴과 이 땅에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장막 사람들은요, 창세기 11장이 여러분들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마지막 장인데 셈의 무엇이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아, 너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게 다음 주에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네 무릎과 싸워 이기는 자가 세워질지어다. 너는 셈의 장막에 족보 안에 있는 자로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가 갑자기 뚝 하고 나오게 되어지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나오네. 이 셈의 장막 안에서는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다시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을 소망하였다. 그리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바벨론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데라는 바벨론의 끝 부분에 위치한 하란에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 땅만 벗어나면 약속의 땅인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셈의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는가? 왜? 셈의 장막에 부르시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메시아는 반드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만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셈의 장막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메시아는 예수야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노아와 같이 셈의 장막과 같이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야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만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5절에 말씀하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이 완성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활의 때 육체가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의 히브리 언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 베레시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노아의 세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시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러나 셈의 장막과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혼자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절대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소수가 되어졌더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방주와 셈의 장막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으키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